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쪽 아니면 9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니라.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마무리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느 신문사 일간지 경제부 기자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놓고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 나라의 곳간 사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속속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심장병이나 또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응급실에 실려갔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기사는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면서 덤덤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난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는 고비들을 넘겨왔는지에 대하여서 정말 소상하게 알았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밤에 잠을 설치고 잘 자지도 못하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어려운 형편을 어느 날 만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태산이 험하고 높을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한국교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패하고 세속주의에 물이 들어있지만 적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비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5절 말씀,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만 딱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날이 또 새면 오늘 어떤 옷을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무엇을 몸에 걸치고 나가야 되나를 늘 걱정하는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정말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기 있는 저 새들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때가 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로 절대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렵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총 7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염려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내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염려를 아예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만 억누르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괜히 이런저런 병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염려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너희들
잘 좀 곰곰이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금까지 네가 먹고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돌이켜봐라. 누가 먹이셨느냐? 네가 쌓아놓고 먹었느냐? 누가 마시게 했느냐? 누가 입히셨느냐?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날까지 돌봐줘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네가 다 짊어지고 도맡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그 걱정을 네가 도맡아 가지고 하다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늘 날마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유치하게 보여서 우리의 유치한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이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유치원에 여러분 가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뭐니? 아, 참새요. 그래, 참새를 봐라. 참새가 농사 짓는 거 봤니? 아니요. 참새가 곳간에 있는 거 봤니? 아니요. 그럼 저금 통장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참새가 먹고 나왔니? 굶고 나왔니? 먹고 나왔어요. 누가 먹였니? 하나님이 먹였어요. 얘들아, 저 꽃은 무슨 꽃이니? 백합화요. 야, 저 백합화가 옷 예쁘게 입었지? 예. 백합화가 길쌈했니? 아니요. 옷 공장을 가지고 있니? 아니요. 그럼 누가 입혔니?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치 이런 식의 교훈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 걱정으로 늘 날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당장 직장이 날아가 버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되면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교훈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염려하는 사람을 아주 어리석고 유치하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걱정을 도맡아서 하다니 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조그만 어린 손자, 손녀들이 아이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내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가지요? 라고 하면서 늘 날마다 염려하면서 밥도 잘 먹지 않고 앉아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난리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지금 당장 쓸 게 없어도 아빠나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이런 애가 있어, 야 정신 좀 차려봐라 이놈아 하고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당장에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데 네가 왜 도맡아 가지고 걱정을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시내산 광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시내산 광야는 척박하여서 도저히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몹쓸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찾아봐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냥할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수백만 명을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고 입히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다고, 궁색해졌다고, 어려워졌다고 날마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다 쓸어내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내가 살아가면서 10분 염려하면 키가 막 10분 염려하는 동안 1cm 정도가 쑥쑥 자라나고, 또 1시간 정도 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키가 1m씩이나 자란다고 한다면 저도 이 염려와 걱정 날마다 매일같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딸이 어릴 때 참 키가 크지 않아가지고 늘 제 마음속으로 제가 왜 저렇게 안 크지? 정말 저렇게 안 크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나 키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실 때 그게 뭐 걱정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도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이 염려는 내 주제 파악을 못한 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보통 일반적으로 염려라고 하면 미리 땡겨가지고 앞당겨 놓고 걱정하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당장에 네 앞에 지금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염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미리 앞당겨 놓고 걱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20년 후에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별의별 걱정을 미리 다 당겨놓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여러분 내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이 그 날이 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내일은 절대 내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당겨놓고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1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런지 아니면 죽어있을런지 그 누가 큰 소리로 텅텅거리면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이 내가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생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괜히 내일 일을 앞당겨 놓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고 돈도 많고 아무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50대도 안 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걱정 염려거리가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나 내일을 내 날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당당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누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시면 그때에는 또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괜히 오늘 주저앉아가지고 내일 문제를 가지고 이래저래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근히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거리를 늘 품고 늘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염려를 하나님이 싹 다 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때에는 우리 시간을 바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또 어떤 때에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송두리째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때에는 가난과 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일이 좌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읽진 않았지만 우리 1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의 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은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할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대로 너희가 가난할 때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33절 말씀은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까지 나오는 부한 사람에 대한 교훈과 25절 말씀의 다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르목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어느 집이든지 보물이 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집안은 그런대로 살만한 집안이라고, 형편이 괜찮은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도둑놈이 들어가가지고 장롱을 뒤지니까 거기에서 막 달러 뭉치가 나오고 금 뭉치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는 살만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어떤 점에서는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내게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눈이 자꾸만 보이지 않게 가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쭉 하시다가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과 같다. 등불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깜깜하게 어두워진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이 사람의 눈을 보이지 않게 자꾸만 가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재물을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가 않고 들어오질 않고 이제 이 재물이, 이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2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 재물 때문에 그 영혼이 저주받는 자처럼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래도 살만한 여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정말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뭐만 보입니까? 그 사람 눈에는 오로지 돈, 이 세상의 돈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말은 늘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이 세상의 돈을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크나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정말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재물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나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주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보물을 저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재물을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다면 내가 그것을 뭘 써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다면 내가 쓰려고 계획했던 것도 다 뒤로 미루어 놓고 그 일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옷은 아주 구질구질하고 아주 그냥 값비싼 그러한 허름한 옷을 사 입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쓰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손을 벌벌 떨어가면서 인색한 분들도 교회 안에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시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부도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싹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느 날 빼앗아 가셔버리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신문에서 어느 불교 신도의 이야기를 읽고 머리를 방망이로 한 대 탁 하고 맞은 것처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평생 동안 모으고 소유하고 있었던 큰 음식점과 일대 부동산을 어느 스님에게 희사하여서 그 동네에다가 아주 큰 으리번떡한 큰 절을 지었다는 기사였습니다. 1,000억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그 우상, 불상,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복을 사람에게 내려줍니까? 그게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불상 앞에도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평생 모은 것을 모두 다 내놓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들 중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만한 재산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여태까지 들어본 기억이 한 번도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진짜 재물의 복을 주시고 많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궁핍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힘들고 또 사는 것이 궁핍할 때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형편이 궁해지면 누구나 다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자꾸만 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 내 코가 이렇게 석자인데 라고 하면서 늘 다른 사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걱정, 자기 자신 걱정만 하게 됩니다. 자기 식구들 걱정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황급한 상황이 되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분명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속삭일 것입니다. 야,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너 여러 가지 좀 잘 좀 생각 좀 해봐라. 헌금도 좀 잘 생각해 봐서 드려라. 생활을 낮춘다고 해도 어느 수준까지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이란 거 그렇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야. 좀 형편을 고려해서 좀 해.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성경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강타한 무서운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곳간에 있는 양식을 아껴가면서 근근히 하루하루 버티다가 결국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마저 끊어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 가서 손버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가 이 여인은 남은 것을 마저 이제 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어 먹고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죽자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하고 불을 피우려고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너희 집에 있는 통에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그 떡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사렙다 과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밀가루 이거밖에 안 남았고 한 끼 먹을 밖에 안 남았고 기름도 몇 봉은 안 남았습니다. 이제 먹고 이제 죽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근이 다할 때까지 가루통에서 먹고 나면 또 가루가 생기고 또 먹고 나면 또 가루가 생기고 기름통에는 계속 기름이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고 가난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할 때에는 내가 못 먹어도 드리고 내가 쓸 것을 못 쓰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우리의 발상을,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전환시킵니다. 큰 믿음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적은 믿음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작은 믿음은 이 세상의 물 흐르는 대로 걸어가도록 늘 항상 우리들을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어느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헌금 좀 드리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봉사 헌신하는 것도 좀 줄이자. 다 줄이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몇 달 지나면 헌금이 자꾸만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는데 좀 기름 아끼기 위해서라도 매주마다 교회 갈 거 뭐 있느냐? 2주에 한 번씩 퐁당퐁당 한 번씩 3주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가자. 선교는 무슨 선교냐? 때가 많이 어려우니까 선교사를 전부 다 불러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다음에 사정이 좀 좋아지게 되면, 나아지게 되면 그때 하자라고 하면서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또 감사헌금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 감사는 무슨 감사하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불평을 해도 한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마 감사헌금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확진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가 진짜 언제 드릴지도 모를 그러한 암담한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큰 믿음을 여러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고 정말 환하게 웃으시고 흡족해 하시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저는 분명히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